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또 자신들이 지은 죄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어제는 뱀과 여자에게 벌을 내리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뱀과 여자에게 내린 벌과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내린 벌도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노동의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특히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고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은 이제 죽음입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리고 그 흙을 땅을 일구면서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불순종, 범죄로 인한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20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와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 이브 또는 에바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이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사람들의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와는 임신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했고 이로써 하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 조상이 됩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한편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추방시키면서 달라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는 이제 추위도 견뎌야 하고 또 늘 옷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참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록 벌을 내리셨지만 또한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죽 옷은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주신 은총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주신 새로운 은총입니다. 에덴이 아닌 새로운 환경,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릴 때까지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은총 덕분에 사람은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22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은 추방하는 이유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 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더 좋은 생활 방식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관심, 자기 이익을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잘못되거나 교만한 판단을 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자신이나 또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후에 땅을 일구며 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흙에서 나왔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인 땅을 일구면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하여금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룹은 천사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과 불칼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때문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부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순종한 첫사람이 초래한 이 죽음을 둘째 사람 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으신 것은 이제 기술, 예술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어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기술과 예술의 은총을 부여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2의 본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대로 농사를 시작하고 목축업을 하고 악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사람은 짐승과 같이 단지 생존하는 차원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문명을 창조하고 세계를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당신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달라진 환경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환경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낙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